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함께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만물이 주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그런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생.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이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가 어느덧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바라시는 귀하고 선한 일들을 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죄성이 매일매일 우리의 정말 발목 잡아서 매일 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셔서 우리가 정말 조금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복으로 함께 하셨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정말 이 땅에 촉박하였을 때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과 좀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에 그로 인해 우리가 귀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찍 너무나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물질주의에 권력주의에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문화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그것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들어준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마음이 경신되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봉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받은 지식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허리를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약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쓰임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에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수 있는 곳마다 주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군대를 파병했죠. 정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 젊은이 벌써 첫 소식이 전해오기를 작전에 투입한 북한군 한 개 중대 정도가 전멸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발생할 것인데 이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네 국민들을 목숨을 파리고 쏜처럼 여기는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하루빨리 패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중에 임박해 있는데 하루빨리 크게 확진되지 않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대로 빨리 붕괴되어서 북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달 11월 24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추수감사절 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로서 감사 편지를 쓰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 세계의 수많은 종족과 백성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말씀입니다. 민수기인데요. 좀 다 1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50명이더라. 이스라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수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에브람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무라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540명이었더라.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
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 계수에 들지 아니 그, 그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제목은 민수기강의 첫 번째로서 이제 출정 준비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출애굽기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뭐 순서상으로 하면은 레위기를 해야 하나, 레위기는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시간적 흐름에 따지면은 민수기가 맞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민수기를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시간의 흐름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전체를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민수기와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이어갈 터인데, 오늘은 첫 번째, 출정 준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빠졌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민수기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라고 나옵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달한 게 한 3개월 정도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약 23개월, 약 23개월 정도 어, 거의 2년 가까이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출정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을 정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엄청 고생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까지 아직 그들은 정신없는 강행군을 합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적 능력을 경험하면서 잔뜩 고무되어 있었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까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이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율법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죠. 자, 이들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독한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 죽게 하라느냐? 우리가 애굽에 고기가 먹어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줄여 죽게 하는도다. 뭐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화산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 지약이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러한 음?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 상태로, 이러한 영적 상태로 수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자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약 2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내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이 십계명 플러스 일상법이 있잖아요. 각종 생활법. 그게 다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각종 제사법도 나오고 레위인의 책무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2년 동안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무별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만 가나안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레위지파를 학습해서 공부하고 율법이 뭔지 제사가 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이 시내산 이곳이 살기가 좋은 곳일까 아닐까요? 결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어, 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이 고센 땅에는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물이 풍부하고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이 이 노예 신분만 아니었다면 이 고센 땅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머무는 이 시내산 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예요. 물론 이 광야도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여기서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살기 괜찮아요. 근데 건기가 되면은 여기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살기 힘듭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약 23개월을 지낸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므로 그때마다 막 원망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보세요. 여전히 지금 시내산 밑에 성막을 중심으로 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이제 깨달은 거야. 이 시기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 정말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란 것을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각종 제사 종류와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저럴 땐 저런 제사를 드리는 거 다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하지만 고센 땅에 비하면은 너무나 형편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를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배움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신앙이 성숙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 기간이 찬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물론 100% 만족하지는 않죠. 어느 정도 수준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 자, 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와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일단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보세요. 잡족과 양과 소와 시임하는 가축이 그 삼켜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종족들도 같이 출애굽한 거예요. 네. 애굽의 바로의 학적이 두려워하거나 그걸 떠나기 원하는 백성 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만, 그러니까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순혈주의, 그걸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분대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요,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이제 카운트하는 겁니다. 즉, 여성들과 20세 미만의 미성년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일부 페미니즘 단체나 또 이 세상에 물든 뭐 교회 내에 이런 페미니즘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차별하신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 숫자할 때 여성들을 제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사실 뭐 이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제외하고 아이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20세의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또는 4천 명이었더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페미니즘을 하는 그들의 주장이 일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했는데 그 시발점이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계 차원에서 여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취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정확히. 그러나 우리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뭐 어떻게 없잖아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모세는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각 지파의 숫자를 세라고 지시를 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전쟁을 치르려면은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자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만, 그 중에서 성인,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남자, 그렇게만 기준을 해가지고 지파별로 카운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다 세 보니까 이게 한 60만 3,500명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각 지파별로 해보니까 이렇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알셀, 납달리 다 카운트 해보니까 이게 숫자가 60만 3,500명이었더라 나옵니다. 야, 이 숫자에다가 여성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20세 이하를 다 포함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나라의 인구가 200만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지금 통계를 해보니까 한 200만 명이 전 세계 전 세계 한 200, 전체 기준으로 한 200, 한 30개 중에서 한 150이 정도 돼요, 150이. 그러니까 인도가 14억이니까 쭉 내려오면 한 200만 명은 한 150이 정도 되는 정도 규모다. 그렇지만 이 고대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애굽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 인구가 더 엄청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학자들이 따지면은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가 약 300만, 400만 정도 됐다 그래요. 그 중에서 200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무노동으로 값싸게 쓸 수 있는 노예가 사라지니까 좋지 않고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할 대상인 가나안 그 부족 같은 경우 주변에 그 당시에는 전체 부족이 아니라 각 소부족별로 도시국가 형태로 그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겠지만은 여리고성이 한 인구가 한 5만 되었다 그래요. 몇만 많아봐야 10만.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60만이라는 이 대군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이 2년 동안에 준비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숫자를 카운트하고 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실 요 문하세하고 에브라임은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셉에게는 두 지파 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건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건 창세기 보면 말이다. 창세기에 야곱이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을 보러 가서 근데 벌써 이미 헤어진 지 꽤 됐는데 보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라. 이 에브란과 무라스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거예요. 그만큼 요셉을 사랑하였고 나중에 요셉 지파 하나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 지파의 두 지파 몫을 요셉에게 줄 정도로 축복을 내린 거예요. 특권이고 축복이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권한에 주셨기 때문에. 반면에 엄연히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레위는 이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레위지가 차별받는 걸까요? 아니요.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 지파는 숫자 카운트하지 말아라. 대신 레위 지파는 성막, 이 성막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걷어서 메고 가고 또 펼치고 이 저것다 폈다 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 안에 있는 이런 저쪽 뭐 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등잔 이런 뭐 그죠? 어때요? 이런 거 진설병, 지성소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에요. 즉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총괄하고 제사를 돕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성막 기구들을 다 준비하 나르는 이건 레위 지파만의 특권이죠, 특권. 굉장히 특권인 거예요. 또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 이후에 각 지역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요.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레위 지파는요, 땅을 분배하면 12지파, 각 12지파 속에 들어가 살아요. 레위지파는 땅을 안 받았기 때문에 농사나 목축업을 안 해요. 대신 각 지파별로 세금을 내 가지고 레위지파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레위지파의 임무는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하는 방법, 제사의 종류, 하나님과 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전담하는 것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한테는 굉장히 축복이고 특권인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서 근 2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군대를 조직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를 전담한 레위지파를 구별하심으로써 예배가 군대보다 더 중요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오늘날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목사로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기준 삼으세요. 예배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근 2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제사의 종류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 나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박 중심으로 훈련되어지도록 시키셨고 그 기간이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시킬 숫자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레이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 오늘날에도 정말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우리가 간직하며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4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